네, 안녕하세요. 정희주 집사입니다. 음, 어, 그, 아버지 장례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 사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내 잣대대로 살았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그 계획이 얼마나 정말 시간과 짜여져 있는 그 계획대로 진행되었는가를 저희 아버지의 이제 그 천국 가심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병상에 계셨던 그 사진 혹시 목사님? 아, 예, 예, 전화를 안 했어, 내가. 네. 그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걸 준비했던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가셨다라는 것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가 붙들고 계셨던 당신이 섬기셨던 그 하나님, 그걸 제가 대신해서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난 이맘때쯤에 이제 그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서 3개월이고 길어야 한 4, 5개월 정도라는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지난 이제 4월 5일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동안 근 1년간의 저에게 있던 이 많은 시간들이 너무 멋진 영화 같은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짜여진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그 전주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를 데리고 와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저희 아버지가 지난 12월 말에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더 이상 아버지를 이렇게 간호할 수가 없어서 요양병원으로 모셨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막연하게 데리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강한 마음이 드시더래요. 내가 데리고 와서 내가 마지막 간호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셔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남동생이 사인을 해야지만 아버지를 모시고 나올 수 있게 저희가 해놨었거든요. 근데 남동생에게 아빠 모시고 올란다. 근데 저희 엄마는 저희 남동생이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대요. 그런 남동생이 엄마 괜찮겠어?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자, 내가 아빠를 그래도 내가 옆에 지켜야겠다. 내가 간호하겠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입원하셨던 건국대학병원에 이제 가려고 했지만 의사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됐고 이제 마침 충주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에 2자리가 있다고 해서 이제 거기를 모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의료원 올 때만 해도 어머니하고 저희 그 작은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이 얼마나 꽁냥꽁냥 했는지 아냐고. 두 분이 이틀 동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동안 있던 이야기 나누시고 그리고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형제들하고 인사 다 하고 뭐 다 왔다 가시고 목사님 예배 드리고 하는 과정이 그냥 저희 아버지가 저희 엄마 생각엔 한 3개월은 가시겠더래요. 그래서 3개월은 내가 지켜야지 하신 마음으로 이제 계셨는데 셋째 날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확 나빠지기 시작을 하셨어요. 나빠지기 시작하셨는데 한 번의 위기가 있었고 저희가 연락을 받고 이제 내려갔거든요. 저희 딸과 저희 언니랑 내려가서 아빠 선이 왔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 상황은 앞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는 정말 듣기만 하는 상태셨고 그 저희 딸이 할아버지 하니까 이제 눈을 번쩍 뜨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딸 굉장히 이뻐하셨었거든요. 맨날 네가 내 자랑이다 하시면서 많이 예뻐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눈을 딱 뜨시니까 너무 자기 손녀가 보고 싶어서 그러신가 보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 상황에서도 제가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건 저희 모두가 기도할 때 고통 가운데 두지 않기를 제가 늘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언제부터는 아프단 말을 안 하셨대요. 근데 저희 엄마가 아빠 아파 그러면은 안 아파. 근데 힘들어. 뭐가 힘들면 집에 가고 싶어서 힘드셨던 거만 이제 계속 고백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꽤 긴 시간 동안 통증은 없이 병원에 계셨고 그 아버지가 그 누워 계신 상태에서도 숨을 컥컥거리거나 막 몰아쉬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잠자듯이 숨을 쉬고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의 상태는 아버지 몸에 달려있는 많은 그 기구들이 이제 숫자만 움직이는 그것들이 아버지 상태를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사는 오늘 밤은 넘기기 어렵겠다 이런 말을 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또 예배를 함께 해주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예배하는 가운데 저희 아버지에게 물으셨거든요. 집사님, 주님 손 잡고 가시는 거 아시죠?
놓으시면 안 됩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집사님이 지금 보이는 이 믿음의 소망들은 앞으로 우리가 다 나눠야 될 이야기들일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모든 천군 천사가 집사님의 문을 활짝 열고 찬양하며 기다릴 겁니다. 라고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저희 아버지가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멘은 그 의련 원장님 말씀하시길 할 수 없는 말이셨대요. 그거는 정말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의 그 수치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신데 아버지 아멘 하셨고,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살면서 보여지는 신앙의 고백들은 우리가 다 보면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죽으면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그 소망은 죽어야만 보여질 수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감사해야 된다. 아버지의 죽음은 슬프겠지만 지금 집사님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건 우리 자녀들의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아버지는 전혀 불안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신의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시는데 그 소망이 그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다. 그러시면 저희에게 위로하시는 말이셨지만 저는 그 말씀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아버지의 표정도 전혀 불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얼굴도 그냥 편안해요. 숨도 막 그 마지막 고통스러운 숨이 아니라 그냥 쉬고 계세요. 그냥 그 수치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아버지 상태를 나타낼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증손녀까지 이제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다 하고 이제 병실에서 딱 2명만 있으라고 병원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엄마가 오늘 갈 수도 있다는데 애들 다 와 있는데 그냥 임종을 좀 같이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해서 이제 저희 형부와 저희 사남매 엄마가 이제 병실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임종실에서 아버지를 뵙고 있는데 근데 아버지는 너무 편안하니까 저희는 그냥 옆에서 있고 아버지는 계속 저희는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이 상태에 있었고 옆에서 같이 부르기도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한 0시 넘었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해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마디씩 다 하고 엄마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걱정하지 마. 나 걱정하지 말고 먼저 천국에 가 있어. 천국에서 만나. 이렇게 말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시고는 숨을 2번에 끊으시는 거예요. 그냥 툭, 툭 하고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데 그냥 후 하고 내뱉는 숨 2번에 이렇게 임종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임종하는 그 상황에서도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이 제가 늘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저 상태로 계속 두시냐.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면서 왜 저대로 두시냐. 고통 가운데 두실 거면 하나님 데려가셔야 되지 않냐. 제가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번은 제가 아버지께 아빠 이제 가도 돼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이제 제가 보기에 너무 몸무게가 30kg가 안 되시는 상황에 버티고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라고 하실 때는 안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이제 가도 돼. 나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하시니까 숨을 딱 거두셔서 아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희 엄마가 너무 힘들까봐 그걸 기다리셨나 하는 이제 저희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먼저 천국에 가신 후에 주변에 많은 것들이 아버지 천국에 가심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냐 하면 저희 아버지가 0시 35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언니네 시어머니와 저희 작은 아버지가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에 잠을 깼대요. 그리고 저희 저희 언니네 시어머니는 권사님이세요. 참고 저희 또 아버지 형제는 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뭐 장로님도 계시고 뭐 다 그러신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깼다고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이제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고 2분의 이야기였고 근데 그 시간이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12시 반 언저리에 그때 잠을 깨서 저희 이제 작은아버지는 이제 형님이 떠나시나 보다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너무 그때 못했고 이제 아침에 연락을 드리니 그 말씀을 저희에게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의 그 표정 이런 부분은 정말 그 뭐랄까 그냥 얼굴에 편안함이 있는 그런 표정이셨고 심지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아버지의 그 살아온 삶을 고백해 주시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20살 때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아버지 친구분이 오셨어요. 근데 저희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이제 저희는 잘 정말 모르는 분이시니까 인사하고 했는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20살 때부터 그 당시 국민학생 아이들 성경 공부를 시키셨었대요. 그리고
그 당신이 거주하는 그곳에 교회가 없어서 지금 그 세워진 교회가 아버지가 땅을 내서 용도 변경도 하고 그 벽돌을 찍어서 올린 교회가 충주시 동양면에 있는 충신교회라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기엔 너무 힘들었는데 그 땅도 내어놓고 그 벽돌을 직접 찍는 과정에서까지 벽 너무 비싸니까 본인이 직접 찍어서 쌓아서 올린 교회가 바로 그 교회라고 하셔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세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직접 벽돌까지 찍고 교회 충신교회를 나무로 파서까지 세우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모신 곳이 그 교회가 내려다 보이는 선산이에요. 저희 산. 그래서 그 교회를 아버지가 이렇게 볼 수 옆에 바로 두고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바로 이렇게 아버지를 모셨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기도하는 사람의 죽음은 다른가 봐. 아버지가 섬기시던 교회 교는 2,000명 정도 되는 교회고 저희 교회도 물론 여러분 매번 적은 인원이지만 얼마나 많은 기도를 저희가 해주시는지 제가 알거든요. 근데 고백되어지는 것이 이런 거더라고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지,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기도할 때 이왕 가실 거면 따뜻한 봄에 가시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리고 주일은 좀 안 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서 주일은 딱 끼셔서 이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가 나눌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인사하실 분들이. 그리고 이제 저희 수경이가 그러더라고. 엄마, 나 교회 가야겠어.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 보니까 천국은 정말 있나 봐.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당신이 천국에 가시면서 보여주신 것들이 저희가 단순하게 왜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이 막연하게 천국 간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저희가 확신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탁 들어오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례를 치는 내내 저희 아버지를 증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차량 봉사하시면서 그 이만한 돌도 그 주차장이 너무 썰렁하다면서 갖다 놓으셨 돌부터 그리고 거기에 심으셨던 나무까지 이제 그 교회를 꾸미신다 하셨던 그런 나무까지 저희 아버지 다 기억하게 하신다는 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오시는 분들마다 기쁨으로 오세요. 마음은 슬픈데 와보니 상주도 너무 기쁘고 오는 내내 꽃길을 오면서 참 좋을 때 가셨다. 좋은 데 가셨구나.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왜 주방에서 그 왜 여사님들이 식사 같은 거 준비해 주시는데 이렇게 음식을 잘 먹는 장례식장을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더 달라고 하고 더 달라고 해서 먹는 데는 본 적이 없다면서 아버님 좋은 데 가셨나 봐요. 이러고요. 심지어 믿지 않는 분들도 음식이 맛있으면 좋은 데 가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니 저희는 천국 가시면 믿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들도 그들의 입으로 아버지 천국 가시면 고백하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아버지가 이제 진단 받으시고 아무 가망이 없다는 소식 듣고 그리고 저에게도 뭐 아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들이 약간 있었는데 제가 감사하는 건 그거더라고요. 제가 이전의 믿음이었다면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정말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근 1년간 저를 성장해 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게 저의 마음밭을 만들어 놓으신 것도 하나님씩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살면서 보여지는 믿음의 그 섬김 그리고 당신이 떠나시면서 보여진 천국 소망을 제가 확신하게 되면서 정말 내가 예배 가운데 내 말씀 가운데 그냥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구나. 부모님이 저렇게 죽으면서까지 물려주신 저런 유산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해야겠구나.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가 돼야겠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는 그런 저의 신앙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제가 기쁨의 교회 안에서 저의 신앙을 성장할 수 있던 계기가 사실은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여기 많은 저희 그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제가 성장할 수, 그 1년간 저의 믿음의 성장이 그것도 하나님의 예배하심이었고 또 아버지의 아프심도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 계셨지만
소망 가운데 계신 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셨고, 또 하나님이 저희 아버님을 이제 아버지를 천국에 이제 먼저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하심이 시간대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셨는지를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운구차가 나가는데 충주호를 지나서 화장장으로 가야 되는데 벚꽃이 마구마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버지는 가실 때도 꽃길을 가시는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사람의 연약함은 우리가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지만 그 연약함 속에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내가 그 놓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손은 우리가 평생 잡고 가야 되지 않나.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병상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끊어지는 그 상황에서 놓지 않으셨던 그 아버지의 그 주님 잡으셨던 그 손을 저도 제가 언제까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일지 모르나 제가 이제 기도하며 그 길을 저도 믿음으로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지내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기도 덕분에 저희 아버지 정말 잘 가셨습니다. 천국에서 또 만날 걸 소망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